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대로 순종하여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겠사오니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들은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것이 복된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까 찬양 가사에도 나왔던 것처럼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지요. 또 몇 해를 걸쳐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기다려주시는 분으로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 기다림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도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을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행복으로 복된 삶을 꿈꾸고 있는데 오늘은 좀 이런 복을 우리가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001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니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이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참아 기다려 주시는 것을 은혜로 베푸셨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참아 기다리는 것. 그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관계인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어떻게 기다릴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로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이 왜 하셨느냐?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살면 너희 망한다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러느냐? 우리는 망하기 싫으니까 더 빠른 말과 더 힘센 것들을 의지해서 도망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법을 다 막으시고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해놓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이후에 너희가 다시 내게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겠다. 그가 내게 너희에게 주는 은혜요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것,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도 쓰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흔히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물질이나 잘 되어져 가는 환경이나 우리 마음에 쏙 드는 어떤 현상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신 걸 그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짜 복이 아닌 것에 취하여 있지 않고 진짜 복을 알고 덧붙여 주시는 다른 복의 부스러기들도 누릴 수 있도록 참아 기다리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접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기도하는 상황이 좀 우리 마음에 맞지 않고 좀 어렵고 힘들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이런 마음이 혹 든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는 게 복이라고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하신 시기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자, 보세요.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였다 이랬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에 우리가 언제 들어봤던 얘기 같지 않으신가요? 예, 그 전전주에. 자, 학개서 1장 1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학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과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얼마 차이가 나는 겁니까? 2달 차이 납니다. 2달.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냐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이미 돌아왔어요. 이미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율법대로 살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해보려고 하는 중이었어요. 근데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지니까 성전의 기초만 쌓고 수년 동안 성전을 못 지었다고 되어져 있었죠. 그래 놓고 나서 학개를 통해서 경고하심을 받고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한 50여일 만에 2달이 채 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상황을 하고 그들에게 학개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의 성전이 별 볼 일 없지만 다시 영광스럽게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2달 후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이잖아요. 이미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을 기초만 쌓던 것을 회복해서 성전을 다시 짓기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외향도 갖추었고 그들이 낙심하고 실망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말씀도 했어요.
그런데 뭘 더 이상 돌아오라는 거예요? 에? 몸으로도 돌아왔잖아요. 성전도 짓는 걸로 돌아왔잖아요. 율법대로 살아보려고도 지금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잖아요. 자기 집만 했던 삶에서 하나님의 사는 성전을 짓는 삶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뭘 더 이상 뭘 더 돌아오라는 거예요? 안 돌아오고 있고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성전을 안 지고 있고 율법을 떠나 있다면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이미 돌아와서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뭘 자꾸 돌아오라는 걸까? 예, 그 말이에요. 보세요. 조상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너희 조상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망했다. 그때 어땠습니까? 그들 조상들은 바벨론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땅의 주인으로 있었죠. 지금은 총독의 지배 아래, 비록 돌아왔지만 여전히 바사의 힘 아래에 있는데, 그때는 자유국가로서 있었던 조상들이었어요. 그들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전 사람들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 화장실처럼 보일 만큼 대단한 영광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보다 율법을 훨씬 더 잘 알고 훨씬 더 휘황찬란한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망했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망했어요. 무슨 얘기니까? 사람들은 육체가 돌아오면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교회와 앉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셀 모임에 모이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아직 안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한 것들이 다 쓸데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육체가 돌아온 것처럼 자기 집을 짓던 삶에서 성전을 짓던 삶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뭔가 더 돌아올 게 남은 거죠. 뭐가 남은 겁니까? 거기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조상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의 권리를 마음껏 누리면서 휘황찬란한 성전을 짓고 율법에 맞는 제사들을 기름과 피를 흘려가면서 드리며 살았는데 뭐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현재형이에요.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예배드렸으니 하나님과의 관계 끝. 내가 이렇게 제사할 거 다 했으니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창피한 얘기 할까요? 제가요 주일날 모든 모임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제 집사람한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어느덧 이게 제 입에 버릇이 됐더라고요. 야, 끝났다. 뭐가 끝난 거예요? 그냥 교회 모임만 끝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삶이 하나도 안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목사인 저조차도 끝났다. 하나님 이제부터 좀 며칠간은 휴식. 나한테 더 이상 말씀도 하지 마시고 나도 주님 안 찾을 테니까 주님도 나 찾지 말고 이런 삶이 되는 거죠. 결국 뭐냐면 백성들이 열심히 성전은 짓고 있고 열심히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마음도 있는데 뭘 하려고 안 하냐면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관심을 두고 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김영선 집사님이 월급도 갖다 주고 열심히 일도 하고 아버지 노릇도 하는데 장사님 집사님이 말하는 말에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돌아오길 원하시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육체도 돌아오고 행동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데 뭐가 안 돌아왔냐? 마음이 안 돌아와. 의지와 선택이 하나님 앞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계속 돌아오라는 거예요. 항상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되어져 있죠. 5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냐? 너희 선지자들은 영원히 살겠냐? 그렇게 막 경고하며 잘했던 선지자들도 사라졌고 그렇게 말하는 듣던 너희 조상들도 다 사라졌다. 그러나 뭐는 남았냐?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한 일은 남았다. 그들이 듣고 순종하며 남은 일들이 있다. 결국 너희는 뭘 남길 거냐? 지금 너희들이 열심히 짓고 있는 성전 언젠가 허물어질 거다. 너희 드리는 예배 언젠가 그칠 날이 있을 거고 너희가 하는 직분이 언젠가 멈출 때가 있을 거고 너희가 육체로 막 수고하며 애썼던 거 멈출 날이 있을 거다. 이렇게 살아도 없어지고 저렇게 살아도 없어질 거다. 근데 뭔 남냐? 내 법과 내 도로 행한 것만 남아있을 거다. 너희는 이걸 위해서 내게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버지는 탕자가 자기 소유의 절반을 다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렸어도 아들이 마음으로 자기를 기억해서 돌아온 것만으로 만족하는 분이셨어요. 물론 그것으로 만족했다니까 그렇게 돌아오기만 하고 또 엉망진창으로 살면 좋았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와도 제대로 마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게 기뻤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한 번도 그 아버지를 곁에서 떠나간 적이 없는데 육체적으로도 떠나간 적이 없고 일하는 것이나 아버지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로도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는데 뭐는 아버지와 뭐냐 하면 마음은 아버지와 멀지. 오늘 우리가 와서 주여 주여 하고 몸을 가까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멀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머지도 제발 내게 좀 돌아와라. 놓고 온 것들, 네가 까먹고 있는 것들 내게로 좀 돌아와라. 그럼 나는 얼마든지 너한테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저 어떻게 하면 잘 되겠지? 라고 마음을 놨던 것을 하나님 앞에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기대만 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옮겨놨으면 좋겠어요. 좀 간절하게 정말 진실하게 탕자가 아버지께 와서 정말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도무지 불릴 수 없지만 그래도 날 좀 받아주시면 이렇게 말하는 진실함으로 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환경 이런 문제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좀 주님의 손에 올려놔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말고 이렇게 과거에 해왔으니 언젠간 어떻게 되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귀를 기울이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신 것으로도 감사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그 정도에 만족하지 말고 아직 돌아가지 못한 부분들을 찾아서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합심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들, 그렇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도 분명히 돌아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미처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부분들을 매 순간 돌이키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에게로 돌아오시는 증거들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이 기다림으로 나타났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기다릴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날마다 주께로 돌아가며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삶들이 되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조상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